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셨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해 왔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땐가 조용히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돌이켜보면 중간중간 신앙의 이탈자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예 안 오거나 또는 이단에 빠져서 가상까지 다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 미지근해서 기독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기는 하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편의 교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거기 보면 복음을 듣고 떨어져 나간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경험을 하게 돼서 오늘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일정 부분만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물론 중세 유럽이나 지금도 특정 국가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종교란에 90% 이상 써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에 있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 교회라는 것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서 교회, 이런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교회 건물은 없고, 태동기의 기독교 교회는 좀 유력한 그 지역 사람, 유력한 지역 그리스도인, 집을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집에 넓은 홀에서 모여서 15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를 지어서 예배하게 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는 그때까지 아직 아니고 인정받는 공종교로서 기능하게 됐을 때부터 교회는 큰 교회들을 지을 수 있었고, 또 예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동화돼 버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그 지역 사회에 비하면 작은 몇 명의 무리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카톨릭까지 해서 한 25% 정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면서 그 다수의 심리적인, 문화적인 압박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동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70, 80%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도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70%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입시에 시달리면서 입시만 생각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비로소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죠. 과목도 학교 정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설계에 따라서 과목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학과나 교양 과목에서 필수 과목을 최대한 줄이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자기 들을 과목을 스스로 거의 다 자기가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학령 인구가 많다는 경기도에 있어도 각 고등학교가 1000명 미만인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명지고는 남고와 여고가 합쳐서 숫자 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1000명 미만이에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10배, 20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이 10,000명, 20,000명 되죠. 우리 명지대도 유학생까지 하면 20,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면 선배들이 밥 사준다고 데려가죠. 대부분 술집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술집으로 가거나. 그럼 쭈밋거리죠.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 선배들이 사탄같이 보이고 막 무섭게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봐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봐도 자기가 볼 땐 다 멀쩡해 보이는 거죠. 점점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기독교인인 자기가, 저들은 거침없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클럽도 가고 하는데 자기가 더 소심한 것 같고, 아직 신앙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또 그것의 가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조용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면, 직장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은 몇 명 보이지도 않아요. 또 기독교인인 것을 내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종교를 물어보기도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기독교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기도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결에 동화돼서 형식적으로 주일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본인의 삶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런저런 또 뭐 골프를 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닐 때 교양에서 배웠듯이 당시 헬라, 그리스 사상은 우주적 이원론, 우주가 물질적인 것, 진료와 그 다음에 형상, 이데아적인 세계, 정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적인 것은 불완전하고 저급하고, 정신적인 것이 더 완전하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이원론을 얘기했죠. 영혼은 완전하고 육체는 불완전하고 저급한 것인데, 영혼이 육체에 매여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바로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만이 영원히 불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은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일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그분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나중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거라는 그 내용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듯이 플라톤 같은 그 중심 철학자들은 몸은 불완전하고 저급하다 그러는데 몸이 부활한다 그러니 그들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말한 부활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 생각,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수의 생각과 맞지 않게 되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이질적인 사상,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복음의 내용을 그들의 사상과 융합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아예 떠나거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도도한 불신앙의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 안에 확고히 서면서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 얘기합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학 시대라 그러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연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는 물질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해서 나온 결과를 믿는 것. 그 결과는 세계 어디를 가나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라 그러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증언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 보이지 않는 진리로부터 세계로부터 온 진리로부터 계시된 진리로부터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부터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위축이 돼서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동화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어떤 인생 해고록에 대해 쓰는데 해병대 출신인 분이 그 해고록을 쓴 거예요. 6.25전에 참전했던 해고록. 사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지금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옆에는 중대장이 지금 엎져 있고 자기도 지금 엎져 있는데 중대장이 보기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무서워 떨고 있게 보였는지 무섭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무섭습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적의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중대장은 안 무섭습니까? 훌륭한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무섭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속으로 외친다. 나는 해병대다. 나는 해병대다. 하면 마음에 용기가 생겨. 이 나라의 최정예부대인 해병대조차도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 버리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냐?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정예 부대 지휘관답게 나는 해병대다. 해병대라면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그 글을 읽을 때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 해병대 중대장 나이가 얼마였겠어요? 전쟁이 터지고 많은 그 지휘관도 죽으니까 아마 이 중대장도 당시 28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사병도 21~22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해병대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빗발치듯이 다른 이론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는 이 믿음 안에 길이 있다. 이곳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빗발치듯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과 다른 이론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꿋꿋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지에서 같이 일했던 은퇴하신 그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국내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교수가 된 분이에요. 언니가 저한테 목사님,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믿고 살아온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면 자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자기 신앙을 분명히 표시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선 신앙이 그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자, 진리의 계시자,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세상의 재미와 욕망에 빠져서 이끌려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 취미 생활들 하죠. 스포츠, 골프도 하고, 등반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배우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골프에 빠져서 오늘도 교회를 안 왔어요. 건전한 취미생활은 권할 만한 일이죠. 긴장도 풀어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창의적 사고도 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미가 바울 사도가 말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감사, 평안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부수적으로 신앙적인 게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재미는 나이가 더 들어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 그게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세상의 욕망에 휘둘립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고, 더 높이 평가받고 싶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뒤로하고 곡기를 끊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사탄이 의기양양하게 오잖아요. 물질에 대한 것, 세상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것,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손에 들고 그런 예수님도 유혹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치시지만 그 사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시 떠나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한번 물리쳤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마음의 울타리를 마음껏 넘나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죄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우리가 내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내 진정한 평안, 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의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취미나 세상적인 재미나 욕망이 그런 것들을 흔들려 올 때는 당장 경각심을 갖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긴 고난입니다. 병이 들고 자식의 문제가 오래 가고 직장의 문제, 사는 문제가 계속 어렵고 하게 되면 누구나 지치죠. 그러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기도만 하고 평생 사는 아빌라의 테레사도 육체와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병이 들고 힘들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치고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원칙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지는 않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찢기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나 이복이 되게 하려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에 빠져버리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탈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습관적인 죄들,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일들을 확고히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작은 문제라 생각해서 신앙에 거리끼는 일들을 방치하고 작은 습관적인 죄들을 방치하면 그것이 야금야금 내 영혼을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성이 약해져요. 점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드물어지게 되고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게 되고 조용히 교회에서 내 자리가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굳게 붙잡으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신세계 본점 맞은편에 지금은 이제 호텔이 아닌데 대형각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그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옥상 위로 올라가고 헬기가 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라디오를 막 이렇게 모여들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하면서 헬기가 내려주는 구명줄을 붙잡았는데 헬기가 이동하니까 그 힘이 없어서 그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웃집의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월남전을 다녀온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 말이 인상에 남아있어서 이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형이 저 사람 또 줄을 놓쳤구나. 나 같으면 헬기가 시간을 줄 때 얼른 그 구명줄로 몸을 묶고 그리고 구명줄을 잡았을 텐데 그랬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수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문화들, 원리들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거기에 동화되고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신 팔리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돼서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나쁜 사람이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를 붙잡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굳게 붙잡으십시다. 그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칠게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허리에 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리하여 이겨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러 상처들, 삶의 여러 문제로 시험에 든 성도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육체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며 믿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